네, 오늘부터 스가랴서 말씀을 차례대로 보게 되는데 아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지 않은 본문들 중에 한 부분이 소선지서인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는 이제 선지자들의 글을 선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선지서가 5권 있고 소선지서가 12권 있습니다. 대소를 붙이는 것은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다른 선지자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남겨놓은 기록이 양이 많다.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말하고 그 남겨놓은 기록의 양이 적을 때 그냥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소선지서 가운데도 양이 가장 많습니다.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언뜻 생각해 보면 호세아하고 그렇게 차이가 별로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이제 소선지서에 스가랴서가 들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스가랴서의 서론이에요. 근데 이제 스가랴 그러면 별로 딱 한마디로 뭐가 정의되기가 어렵잖아요. 스가랴는 앞에 있는 학계 선지사하고 거의 동시대 분이에요. 그래서 학계가 예언을 시작하고 2개월쯤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학계가 하고 있는 예언과 더불어 스가랴서의 예언이 필요했다는 뜻이겠죠. 이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다리오 왕 제2년. 왜 선지자가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왕을 연호로 쓰는가? 아직 유대 땅에 왕이 없을 때예요. 무슨 얘기냐면 학개와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약 70년 만에, 그 70년이 어림수입니다. 정확하게 역사로 따지면 67년쯤 돼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성전 기초를 놓고 성전 공사를 하다가 내적, 외적 이유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6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성전의 토대만 닦아놓고는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학개를 격려하셔서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을 독려하는 거죠. 야, 너희 집은 지금 양옥 짓고 수입 석재 갖다가 짓는데 대체 하나님의 집을 언제 지을 거냐? 물론 학개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가 아직 회복이 안 됐다는 걸까요?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셨어요. 새로운 출애굽이었죠. 출 바벨론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기껏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작심삼일로 성전 터만 닦아놓고는 여러분 공사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유를 얻게 됐느냐? 왜 다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온 거냐? 그래서 학개가 격려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하면요, 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추첨됐어요. 새 집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인테리어하고 가구장만 하라고 바빠요. 그 집에 들어가 살 자식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못 돌아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학교가 격려해서 성전은 지금 짓기 시작했는데 또 백성들이 이 토목공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놓치겠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게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는 걸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 예배를,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백성들을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개가 백성들을 독려해서 공사를 시작하면과 동시에 2개월 후에 스가랴가 백성들의 마음이 외형에 빠져 있을 때 그 백성들의 중심을 깨우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일종의 학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 건축을 격려하고 있다면, 스가랴는 우리의 내면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건축해야 할까요? 우리 14장 9절 잠깐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의 주제가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14장 9절이 스가랴서의 주제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스가랴가 백성들의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한 주가 되시는 것을 격려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성전을 짓는다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서는 이 큰 주제를 따라서 당시의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성전이 완공되고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지라도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건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알아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미래에 오실 그 한 분 왕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다. 또 그 목자가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실지까지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신다. 즉 그게 이제 스가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스가랴는 우리의 외형적인 겉모습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자꾸만 우리의 내면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의 문제를 다뤄요. 스가랴라는 이름이 야가 여호와 엘 말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억하신다는 건가? 이제 이게 중요해요. 대체 하나님이 뭘 기억하신다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와 관련된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직 유다의 왕이 없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지만 일종의 페르시아의 지금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자체 왕이 없어요. 그래서 다리오라는 페르시아 왕의 연호를 따라 이 스가랴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볼까요? 스가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 역사를 가리켜요. 우리의 현재, 야 이제 성전 건축해. 네. 우리의 현재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느냐, 왜 우리가 유다의 왕이 없이 페르시아 왕의 연호를 따라 살아야 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아니 이 땅에서 왕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는데 왜 우리 조상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 하느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역사를 잊은 민족은 여러분 미래가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역사라는 게 개인에게는 성찰이죠. 나를 자꾸만 돌아보는 거예요. 반성을 하는 것이고 성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왜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느냐? 너희 조상들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왜 우리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느냐? 이제 그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정답은 이거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서 자유를 누려서 출 바벨론 한 것처럼 우리 조상들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 땅을 얻었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어땠냐면 반복해서 여호와를 떠나고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거다. 이가봇 하신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몸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뭐가 안 돌아왔어요? 마음이 안 돌아온 거예요. 마음이 안 돌아온 거예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몸은 학교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오락실 가 있는 거잖아요. 몸은 직장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는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 전향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슈브, 돌이킨다, 돌아선다, 되돌아온다.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여호와도 너희에게로 돌아오신다. 성전 지어놓고 빈집 만들면 어떡하느냐. 여러분, 성전 지어놓고 빈집 만들면 어떡하느냐. 백성들도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성전이 될 수 있느냐. 성전은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충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인 거지. 성전이라는 건물과 공간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유전적인 DNA보다 더 무시무시한 아담의 후예인 우리에게는 지독한 여러분 죄성이 있어요. 참 이상해요.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지금 스가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처음 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 옛날 선지자들도 우리 조상들에게 내가 전한 메시지와 똑같은 얘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부터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오랫동안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4절 후반절 볼까요?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듣지 아니하고 귀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위험 요소예요. 우리는 표지판이 없어서 쥐레를 밟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견고장이 없어서 그 음식을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유치원에서 배우지 못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그게 없어서 우리가 망가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떠난 게 선지자들이 없어서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던 너희 조상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조상들의 운명, 그 조상들의 끝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받지 않느냐,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대체 그 유다의 왕 다윗의 후손은 지금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있겠냐. 이 얘기는 뭐냐면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안 오죠. 그죠? 에이, 선지자들이 경고만 하지 안 때리네. 맨날 그냥 경고만 하고 우리 겁먹으라고 그러는 거지 뭐 사실 그런 일이 있겠어? 아니, 선지자들이 영원히 있느냐. 하나님의 기회가 영원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톰 소의 모험을 쓰신. 그분이 자기 묘비명에 정말 재밌는 글귀를 써놨어요. 그분이 기지가 있는 작가인데 묘비명에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게 묘비명이에요. 자기 무덤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교훈하려는 거죠. 우물쭈물하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평생 살아있으면서 우물쭈물 살다가 결국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여러분, 두 가지 반문하는 거야. 대체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 듣지 않던 너희 조상들 지금 어디 있느냐?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에이, 선자들이 말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딨냐? 심판이 어딨냐? 그 선자들이 영원히 살아있느냐? 경고의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았느냐? 6절입니다.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임했냐 안 임했냐? 여러분,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예레미야가 울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니면 우리가 이 다윗의 왕권을 빼앗기고 이 가나안 땅을 쫓겨나서 우리가 이방 땅에 흩어져 살게. 여러분, 예레미야가 울면서 호소했어요. 단 한 명도 안 돌아왔어요. 바룩이라는 이방인 2명이 돌아와요. 유대인들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두고 여러분 때리고 그 입을 막으려고 했지 안 돌아왔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 예언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이루어졌잖아요. 스가랴가 말하는 거예요. 야, 역사를 봐라. 너희 조상들의 결과를 봐라. 선지자들의 말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 그 길로 가면 망한다 경고하셨는데 계속 걷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 행위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거 아니냐. 네. 스가랴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이 비밀은 뭐냐?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고집, 제 길로 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길을 걸어서 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기회를 얻은 이유는 뭐예요? 누가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가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중요한 거, 여호와가 나를 기억하신 게 아니라 뭘 기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다윗과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되게 이모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아셔, 하나님이 날 생각하셔, 그러면 굉장히 감동받거든요. 근데 그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삼키셔요. 뱉어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시면 용납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생각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신앙은 하나님이 날 알아주셔, 날 생각하셔, 날 기억하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 가운데 하셨던 자기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자꾸만 사람들이 거꾸로 해석해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 날 생각해달라고, 날 기억하고 날 봐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 제대로 보시면 큰일 나요. 어제 우리가 한 일 하나님이 여러분 그대로 보시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덮으시고 품으시고 받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스가랴가 전하는 핵심은 뭐냐면, 얘들아, 성전 짓는다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얻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또 기회를 얻은 거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 조상과의 약속을 기억하니 너희들도 조상의 실패를 보고 너희들은 반복하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난 너희의 주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돌아와라. 돌아와라. 슈브 돌이키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게 스가랴에서 전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문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성전이셨던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성령이 우리를 성령의 전을 삼고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봐요. 교회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건축을 하고 뭐 대단한 일들을 하게 되면 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실패하는 교회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을 하는 동안 성도들의 마음은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건물만 남고요. 부도 나서 이단들한테 건물 넘어가는 거예요.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와 은혜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멋들어진 아름다운 환경과 기회와 조건이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텅 빈 집이 되는데요. 제가 우리 젊은 부부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내가 참 이해를 못하는 게 있다. 그렇게 자기 집 갖고 싶어서 돈 모으고 투자하고 해서 아파트 장만한 다음에는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뭐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또 주말마다 캠핑을 가고 주말마다, 아니 그 집 그렇게 갖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주말마다 차 끌고 나가서 모텔에서 자고 호텔에서 자고 캠핑장에 가서 자냐? 난 잘 이해가 안 간다. 왜 그러면 그 집을 그렇게 가지려고 했냐? 그 집이 가정을 위한 게 아니라 자산, 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그 기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어리석었던 우리 조상들의 말로와 우리가 다르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가랴는 외칩니다. 2개월 전에 드디어 16년 만에 성전 공사가 시작됐어요. 얼마나 여러분 백성들이 부풀었겠어요. 네? 수건 사업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야, 드디어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 우리 다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 왕의 왕권이 회복될 거고, 네? 우리 페르시아 물리치고 독립국가 될 거고 막 이런 생각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스가랴가 외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짓는 저 성전도 무너진다. 우리 조상이랑 똑같아질 수 있다. 과거의 선자들이 똑같은 메시지 전했다. 너희 조상들은 듣지 않았다. 이 반복되는 메시지를 또다시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은 아마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처럼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
그 왕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스가랴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것들을 미리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이 주어졌습니다.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건강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 세계 유일한 일하는 신이세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일을 안 해요.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걸 먹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터가 주어졌어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여러분, 그 모든 현장이 성전이 돼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돼요.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런 복된 하루를 잘 기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는 그 어떤 것에 관심이 있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랫동안 인류가 거절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귀닫고 듣지 않는 어리석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돌이키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순간순간 늘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과 기대감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억하시듯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